1990년에 KBS에서 방영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영심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주인공 영심이는 아주 밝고 예쁜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는 좀 그랬죠. 그런데 이 영심이 아버지가 이 영심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이 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당시에 중학생 장학 퀴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심이 아버지가 신청서를 낸 거예요. 사실 이제 그 퀴즈에 우승을 하면 그 학생에게 뭐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효도 관광을 시켜주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제 아버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가 대회가 이제 시작되었죠. 기본 점수는 200점이었어요. 점수를 2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죠. 맞히면 10점, 틀리면 10점 감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너무 성급해서 전부 이제 감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심이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배를 잘 못 눌렀죠. 근데 다행히 배를 안 눌렀기 때문에 기본 점수 200점은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감점이 많이 되니까 이제 영심이가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 마지막 한 문제는 시조 문제였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알아맞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사회자가 이제 시조를 읽습니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버렸더니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때 남학생이 배를 딱 누르면서 황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듣고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승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배를 안 눌러도 우승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영심이가 긴장을 했는지 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제 영심이한테 물은 거죠. 영심 양, 그럼 누가 지었나요? 이제 영심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게 잘못 눌렀구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심이가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몰라요. 영심이 그 시조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갑자기 모른다? 작자 미상? 네, 정답입니다. 사실 그 시조는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조였어요. 그래서 그 퀴즈 대회에서 영심이가 우승을 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우승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영심이는 우승 기념으로 이렇게 손에 선물을 많이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심이처럼 조금은 부끄럽게 얻은 선물을 들고 돌아오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나를 알아가고. 우리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그 손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도 있고요. 얻은 것이 많다는 얘기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마음은 좋지만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그런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란 땅에서부터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기근,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한테 여보, 우리가 저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을 가지려고 아마 나를 죽일 거요.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서는 내가 당신 오라버니고 당신 내 누이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정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레의 미모에 반해서 사레를 아내로 취하고 오라버니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 또 노비 등 이런 후한 선물을 내주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셨죠. 아브라함 일행이 바로에게 받은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모은 재산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지만 그다지 기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 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신앙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이것들을 발견하고 자기를 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발견은 구원받은 이후 성숙한 신앙인,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죠. 아니 오히려 이런 시간이 없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나이가 좀 든 우리 남자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백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라고 하면 좀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들어오면서 자라왔죠. 그래서 행동도 좀 거칠고 속도 잘 비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남자라서 강한가요? 아닙니다. 남자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는 일부러 이렇게 거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 봉일전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부에서 섬길 때 새로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찬양과 율동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 뒤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남자가 막 제가 이렇게 막 율동을 하고 그랬어요. 뭐 요즘은 남자가 왜 그래, 뭐 여자가 왜 그래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남성, 여성이라기보다 한 인간이라는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차별에 대한 문제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연약한 한 인간. 자, 그럼 연약한 한 인간이란 이 나를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겠죠. 연약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알았지만 이 땅에 가뭄이 들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가 버린 거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안 겁니다. 답답한 환경을 피해 달아났던 자신을 발견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바로 그 말인데요.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그가 네게부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회복하고자 가나안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겁니다. 즉 연약한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처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곳,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던 바로 그 품으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상태를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또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커다란 해만 끼치게 됩니다. 연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내가 처음 신앙을 만났던 곳,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로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할 때. 아브라함과 롯 일행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마치고 일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땅은 제한적인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풀과 물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롯은 조카이고. 그러면 삼촌이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조카한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먼 하란에서부터 또 롯을 이끌고 왔으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네가 좀 양보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때 롯이 다른 길을 가도록 먼저 선택할 수 있게 양보를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까운 친족 관계이지만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이때 잘 떠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선택지를 양보합니다. 이때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나요?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곳은 넓은 들판, 요단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기름진 땅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눈에 좋게 보이는 곳입니다. 아직 그의 선택은 육체적인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이 요단을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유, 저런 야박한 놈? 그렇게 느꼈을까요? 예전에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들자 아브라함도 2번 생각하지 않고 기름진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곳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죠. 그 땅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땅인지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나? 뭐가 좀 있나? 내가 살 수 있나? 11절을 보니까 이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으로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일전에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 한번 했었죠.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노아의 자손들도 동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류하며 탑과 성읍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으로 옮긴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롯이 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 걸었던 애굽으로 갔던 바로 그 옛 모습 바로 그대로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은 롯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이제 이 2번째 단락에서 타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또 한 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던 내 모습도 떠오르면서 동시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롯이 그리스도인 맞나요? 어때요? 이 롯이 그리스도인 맞나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같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은 육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육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 중심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영 중심의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완전하게 구별해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특성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편안하고 수고와 고통보다는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병도 통증이 없이 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육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조차 고난이 없는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육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도 고난이 없는 승리를 원하셨다면 십자가 지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이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말씀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직접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고난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는 풍요, 고난이 없는 영광, 이것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그 길에서 오히려 고난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롯이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롯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큰 아픔이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때 질문 하나가 좀 떠오를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롯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네 알겠습니다. 역시 부모님 말씀은 너무 옳습니다. 제가 그 말씀 꼭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 듣나요?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해봐야 감정만 서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말을 잘 듣죠.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식들이 내 마음같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셨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자식은 낳아봐야 되고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으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에서 헤매게 된다면 그 인생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당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위기를 겪자 그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해내셨습니다.
사람은 그때 변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변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얻는 것일 뿐이죠. 사람은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외부에서 온 큰 충격으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조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 충격 그 자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움직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깨를 막 흔들면서 초원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그 롯을 붙잡지 않는, 바로 그것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본문이지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의 길을 걸으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떠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지금 가는 이 롯.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져가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으로 떠나갈 때 내 등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롯이 지금 삼촌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롯도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롯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온유한 분이시죠.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셨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신 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것인지 그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온유한 자로 사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얻으신 겁니다. 온유한 자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신 거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서 나에게 좀 더 이렇게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매일 밟는 그 땅인가? 아니면 이 땅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얻을 천국 땅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얻을 땅, 실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또한 훗날 우리가 얻을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떤지 연약한지 알고 또 타인에게서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천국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의미가요, 실제적인 땅 또는 우리가 죽어서 얻을 천국, 그것보다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대한 것들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은데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릅니다.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또 이런 속담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넓이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유한 자의 길을 걷게 되면 이때 그만큼, 그 정도만큼 마음의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땅이 아닐 때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이 생길 수가 있어? 내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아니 가나안에 오니까 가뭄이 뭐야?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뭐야? 아니, 그리고 조카인 롯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보살펴주고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 줬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떠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내 땅이 아닐 때 생기는 감정과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알아가고 타인에게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땅을 내가 조금씩 내 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땅을 더 많이 나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며 땅을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나를 발견한다면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로 인해 목숨을 버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때 온유한 자의 길을 걸으며 실제의 땅, 천국의 땅, 더 나아가 무엇보다 내 마음의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마침내 연약함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